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접할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뭐 보이는 거 있었습니까? 뭐 들리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지 않는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은혜지만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연다는 거 영적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6학년 랩런트들, 네, 우리 다른 4, 5학년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보겠다, 또 받겠다,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다른 말로 뭐예요?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월십.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때였어요. 말씀 전하고 계실 때.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자, 6학년 랩런트들 좀 고개 들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합시다. 자, 누가 왔어요? 46절에 성경책 다 뭐 가지고 있습니까? 펴고 있습니까? 46절에 누가 왔어요? 화면 보고라도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가면 안 돼요. 지금 자꾸만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자, 화면 보세요. 자, 우리 6학년 랩런트들 대답해 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어요? 자, 화면 보고 성경 구절 보고라도 우리 대답해 봅시다. 누가 왔다고요? 어머니와 동생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을 것 같아요? 왜 왔을까? 그거를 예수님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어머니와 동생들, 어머니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큰 아들, 우리 큰 형님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좀 말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온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뱃속에 이제 마리아가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가 낳을 아기는 누구다. 그렇죠? 그때 다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메시지를 들어도 각인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하면은 전할 수 있어요? 계속 물론 이제 1분 구원의 길 뭐 이렇게 뭐 해온 렘넌트들도 있겠지만 어렵죠. 왜 그럴까요? 각인이 그만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자 다음 시간에 발표할 거야, 전부 외워오세요, 그거는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혼에 들어가야지. 그걸 단지 머릿속으로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니까. 응? 여러분 예전에 세례 요한 나올 때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이거 물어봤던 거 기억나요 혹시? 세례 요한이 그거를 모를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준비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는데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낳았음에도 또 큰형님으로 늘 봤음에도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복음을 몰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와 동생들하고 예수님하고 말이 통했겠습니까? 이 동생들이 와서 말리면 예수님이 아 내가 진짜 착각했나 보다 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몫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띄워주십시오. 자, 내가 화평하게 할 줄로 이 땅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딸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 말씀 왜 하시죠? 싸우라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어떤 사람은 없어. 한 가족이야. 그러면은 한 가족이라도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해 안 통해? 불신자 뭐 아버지가 불신자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있나요? 저도 이제 안 믿는 아버지와 믿으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두 분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안 맞고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숱하게 봐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에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누구래요? 자기 집안 식구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무나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마치 뭐같이 되는 거예요? 뭐같이 되는 거예요?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원수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복음 없는 사람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하고 너무 뭔가가 잘 맞다. 그거는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 복음 가진 내가 너무 영적인 배려를 잘해주는 거든지, 그렇죠? 복음이 확실한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 내가 복음이 어떤 거예요? 없거나 아주 희미하든지 확실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48절에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잘 통하는 관계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으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런 반문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그러면은 가족이냐? 49절에 자 우리 다 같이 고개 들고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49절 50절. 자 고개 들어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앞에를 봅시다 좀. 6학년 랩런트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중등부 가서는 더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해야 되는 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6학년 랩런트들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읍시다. 49절 50절 2절 시작. 자 50절 시작.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야 진짜 가족이 누군 줄 알아? 누구래요? 우리 랩런트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진짜 가족이래요? 6학년. 큰 목소리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반드시 의문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의무와 관심이 안 생긴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나 그거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표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요?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22절이요. 그날에 사람들이 나보고 와서 그럴 거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런대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래요? 23절 넘어가 주세요.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시인하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인하시면 어디 가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뭐 한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 여러분 이런 상태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는데 뭔가 경각심이 안 듭니까?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뭐냐? 이걸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그것이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 일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이죠. 이렇게 해서 부활한, 이렇게 해서 영생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는데 뭐가 없는 거야? 본인한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본인한테는 영생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뭐가 나타났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구나.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건전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내가 막 한때 한국교회에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팽배했었어요. 뭔가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나한테서 뭔가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진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겉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유추해 보세요, 빨리. 겉에가 아니면 겉에 반대가 뭐예요? 속 아니야, 속. 겉과 속. 바깥과 안. 겉과 속.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가짜여도, 구원받지 않았어도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내쫓아내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 그게 거짓 선지자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의 암송 구절인데요, 좀 깁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라, 이거 잘 좀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말씀으로 저는 부족하고 모자란 한 명의 인간이지만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대언. 대신 말한다.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려, 똑바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실제
여기서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받는 말씀이 어디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개역 개정판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에서. 근데 영어 성경 다 보면 다 속에서요.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 NIV 성경 보면은 다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에서. 속 사람의 역사예요. 속 사람의 역사.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고, 그렇죠? 정체성을 바꿔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세버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어디서? 지금 4학년은 막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 대답하라고. 어? 속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맞다면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항상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 뭐야 이제 이제 나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 사람의 역사라는 건 그겁니다. 그걸 더욱더 잘 알게 해주고 그것이 마음으로 확인이 되면서 내 심령이 바뀔 때 그 효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었죠. 다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전에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가족이 복음이 없어 그러면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그 성경 구절 단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10장 36절 혹시 다시 그냥 할게요. 예.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마음 문이겠죠. 근데 들어가서 뭐 하시겠대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게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 같이 먹는 사람 누구야? 식구잖아, 식구. 식구가 뭐예요? 다른 말로. 그렇죠.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이 왜 들어오려고 하셔? 내 마음속에? 가족이 되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가족이 안 된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돌들로도 명해서 뭐가 되게 하실 수 있대요?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3번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족은 사실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는 교우를 가족으로 대하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믿는 교회는 가족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까? 같이 믿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데, 지난번에 설명했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사해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겁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의 변화, 그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 용서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함 받은 자는 그 속사람의 역사로 심령이 변화돼서 함께 믿는 형제를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자인 줄 알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께 믿는 가정.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안 믿었어, 처음에. 근데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동생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우리 형님이야. 너희들 다 내 밑에야. 이러지 않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종. 자기 형이거든요. 큰 형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그리고 그 또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은 아니고 더 밑에 동생인데 형제만 4명이었거든요. 유다서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이래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 형님이 맞아. 그렇죠?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동생인데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라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왔어요.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다 들어서 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살려줘라. 이걸 고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라합은 원래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근데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부 어떻게 돼요? 전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정복하러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정탐 왔을 때는 2장이었고 이제 완전히 이제 3장 4장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를 포위해서 이제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살려주게 됩니다. 전부 구원받게 돼요. 자,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53절에 보시면 병을 고쳐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 전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을 내쫓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점 치는 걸로 돈 벌던 그 주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가서 막 고초를 겪습니다. 채찍에 맞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죠. 막 옥터가 움직이면서 그때 이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여야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3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렘넌트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변화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고.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이 인도하심을 받고 변화되고 쓰임받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진정한 렘넌트 7명의 대열에 서는 같은 반열에 서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께서 마음문 두드리실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모신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한 가족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우리 렘넌트들,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